53페이지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내적인 참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실체가 구체적으로 현상화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념이나 생각 또는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현 양식은 의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관념이나 생각이나 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의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이요, 실체요, 지성인 자존자 하느님은 의식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형태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도사님,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배우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미 배우부자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고 성공했다는 성공자의 그런 상념,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코칭을 잘하고 도와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중졸, 고졸, 저문대졸, 제가 많은 사람들 작가를 만들었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뭐 한 달에 1억, 2억, 3억씩을 벌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을 통해서 말이죠.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그대로 믿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현 법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끌어당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의식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믿음을 더할 때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나는 그것이 되었다. 그것이 되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다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믿음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상을 우리 자신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 이러한 거듭남은 침묵이 가져다주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온 우리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성공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난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한 이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아무리 잘 많이 흘려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저처럼 하느님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여러분의 스펙이나 어떤 외모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이 너는 뭐 집구석이 그러니까 너는 조그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너는 집구석이 굉장히 화려하고 재벌이고 하니까 너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모든 것이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고 그 대신 각기 저마다 다른 이제 5주차 과정인데 이제 4주차 과정을 마쳤는데 오늘 이제 뭐 누구죠?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자,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저한테 코칭 받으신 이제 데니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카톡을 연락 주셨고 제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책 쓰기 코칭을 제가 해드렸고 1년 만이죠. 1년 만에 책 6권을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데니리 작가도 6번째 책 출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19기 같은 경우에도 2명의 작가가 출판을 계약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최순욱 작가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구죠? 그리고 이제 전종배 작가도 출판 계약을 했어요. 모두 다 계약금 100만 원씩을 받고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출판 계약을 했고요. 지난주에만 해도 119기죠? 5명이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19기가 3주차 수업을 마치고 5명이나 출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까지 합해서
총 8명이 출판 계약을 했다라는 거. 저는 저의 이제 내면에 출판 계약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당연한 일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제하에 책 쓰기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게 그냥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쉽게 책을 씁니다. 보통 뭐 10일에서 2, 3주면 원고를 다 씁니다. 출판 계약을 하죠. 또 한 달 정도 후면 또 책 출판이 되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코칭을 하고 강연 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50권을 책을 썼기 때문에 책 쓰는 일이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는 놀이 같은 거죠. 자, 1200명의 사람들을 다 기획을 하고 집필까지 도와줬죠. 원고를, 목차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 목차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어떤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래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인 대사, 에밀 대사께서 이제 미라를 또 금세 또 자라게 해서 곡식 몇 개 해서 또 빵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직접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58페이지 밑에 부분. 여기 몇 개의 미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에게 밀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밀을 형상화했습니다. 나는 법칙을 수행했고 그것은 때가 되면 나타날 겁니다. 보통의 경우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심은 씨앗에서 밀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는 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보다 더 완전하고 고귀한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두고자 하는 밀을 침묵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거두고자 하는 밀의 형상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 느낌과 감정이 흠뻑 취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여문 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밀인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거둔 이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잘 여문 밀이 생겨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빵을 만들었다. 에밀 대사가 또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완전한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원하는 빵을 만드는데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미묘한 법칙이라고 부르는 더 완전한 법칙을 사용해서 필요한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손에 커다란 빵이 나타났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베어더 T 스폴딩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 에밀 대사를 만나면서 이런 대사들을 쫙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이거를 직접 자기가 취재를 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 다 이게 1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100년 전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에밀 대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에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초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밀을 땅에 심고 몇 달을 기다리고 추수를 하고 빻아서 또 가루를 만들어서 쪄서 빵을 만들고 빵을 구워내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그 빵을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이 상념을 품고 있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렇게 믿으면 빵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손에 커다란 빵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파리바게트에 할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힘들게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부가 뭐 이마에 뭐 땀을 흘려야 뭐 우리가 뭐 곡식을 먹고 뭐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빵은 40개가 될 때까지 계속 생겨났고 에밀 대사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만약 모자란다면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빵을 맛있게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 보편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게 공짜예요. 모든 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황금이며 빵이며 모든 게 다 음식이며 그걸 그냥 불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은 광야로 모여든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영적인 세계로부터 빵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시장에서는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파는 가게가 없었어요. 그는 그때를 하느님의 영적인 권능으로 빵을 부풀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대개 빌립처럼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주의자이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믿고 뭔가를 만지게 한다든가 뭔가 손에 쥐어져야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20대부터 저는 그랬어요. 저는 10년 후에 1년에 30억, 50억 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쓴 글이 교과서에 실릴 것이고, 내가 쓴 책이 해외 여러 나라에 그 저작권이 수출이 되어서 책이 나올 것이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다닐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전국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코칭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카톡을 주시고 유튜브 보고 있고 책을 보고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운영하는 한 책입에서 2주마다 한 번씩 하루 만에 끝내는 1일 책쓰기 특강을 하는데 신청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또 뭐예요? 의심을 하세요.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계속 책이 나오고, 하루가 멀다고 무슨 책이 나오고, 또 하루에 5명인가 출판 계약이 되고, 어느 날은 3명이 출판 계약이 되고, 10일 만에 온 걸 썼다 그러고, 누구는 1억을 벌었다고, 누구는 5천만 원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TV 나갔다 그러고, 사기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물질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잖아요. 한 입밖에 안 되는, 한 푼밖에 안 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 있죠? 좀 더 연봉이나 어떤 그런 처우 조건이 좋은 데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하와이 가고 싶다, 괌에 가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주의자들은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베스트셀러들을 위주로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자기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좀 충만한 그런 감정이 빠지는 거. 오늘 잘 살았다. 너 책 읽었구나. 또 다음에 어떤 책을 읽지? 책을 읽는 게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개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멍청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도 멍청한 착각이에요. 직장은 뭐예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세 누군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꼬리만한 그런 연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귀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개발서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팔리는 책들,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읽는 거는 좋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은 푸릇푸릇 파릇파릇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혼이어야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들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이런 초인 생활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서 TV에 공개했던 인생책이라고 공개했던 그런 백문백답 10분 정도의 초인 대사들이 나와서 채널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백문백답, 그리고 허공의 비밀, 내일 고다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 책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은 없습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많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많은 책들은 기획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정말 좋은 책들이 묻히고 팔리지 않고 절판되고, 이 책도 원래는 이 책이 세 번째 표지가 바뀐 책이에요. 원래는 제가 23살 때 제가 그때 공장 생활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구 현풍면에서 그때 제가 이제 서점에서 제가 구매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초인생활, 조그만 책이었어요. 한 권에 이만큼 조그만데 두꺼워요. 그 책을 제가 20년에 제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들의 삶과 가르침 찾아서라는 그 책으로 이제 출판됐습니다. 그 책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출판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한 책을 사람들이 읽으라고 계속 교재로 사용을 했고, 한 책이 네이버 카페에 계속 제가 또 책을 읽고, 이 책 읽고 있다고 계속 올리고, 좋은 문구들 수백 번 정도 올렸습니다. 과장을 한다면 계속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구매하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절판됐는데 이 책이 다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정인 세계사 출판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자분과. 갑자기 이 책 안 팔려 절판됐는데 갑자기 이 책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김도사 TV 영상 계속 올리고 한 책이 계속 이거 홍보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었죠. 이 책은 1억을 주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책이다라는 그런 얘기 하면서까지 제가 계속 했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재출간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영향을 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의 홍보 대사까지 제가 이렇게 하게 됐고,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백문백답. 물론 그 책은 절판된 도서입니다만은 이 책도 그랬지만 백문백답은 절판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한테 일러주시면 제가 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